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내가 너를
하늘을 위한 기도,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우리 찬양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담요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내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미련하지 않으며 가난해도 미련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동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가난해도 미련하지 않으며 가난해도 미련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동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담요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내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미련하지 않으며
일하기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곳에 주의 영이 임재키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지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 불러올립니다.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신을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온통 입어 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국으로 하오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하리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내기 전에 멀리매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나감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진 거리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한없는 크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성전 꿈드림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욕심과 이기심을 앞세워 세상길로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보여주신 희생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진실함과 온유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며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저곳에서 나라들이 전쟁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에 휩싸이며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 신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업에 큰 고통을 겪는 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사랑의 주님, 28일까지 춘계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발걸음이 각 가정을 방문할 때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가정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고 가정의 평안과 화목과 형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 거룩하신 주님,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 선포되는 말씀이 권능이 되어 듣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 앞에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삶을 통해 실천하고 큰 결실들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는 손길들과 그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걱정이 없게 하시며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8절. 요한복음 6장 8절, 8절 9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아멘. 시간 우리 여전 회원들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기 전에 준비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 맞이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어 주 맞을 준비된 자로 쓰임 받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도 남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어떤 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는 자 모든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말씀 들을 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나아가세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발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잃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고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걷게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도 해며 다시 십자가의 길거리 내 영혼 선에 주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이런 어린 아이가 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이런 어린 아이가 됩시다. 이런 어린 아이가 되자. 어디 보면은 어린 아이를 본받고 어린 아이가 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좀 유치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좀 더 멋있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을 좀 본받고 그런 사람처럼 됩시다 하면 좋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어린 아이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이 놀라운 사건. 그러나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내어놓은 어린 아이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천, 12살 이상 남자, 성인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 외에 11살짜리, 11살 이하와 여자들은 포함이 된 숫자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 이 남자만, 성인 남자만 한마디로 말해서 5천 명이나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2만 명 가까이 될 것이다. 10,000명에서 2만 명 그렇게 추산을 하더라고요. 자, 성인들만 모였으니까, 남자만 모였어요. 숫자가. 그럼 여자와 어린아이 5천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5천 명. 자, 5천 명. 그러면은 한 집에 세 사람만 잡아도 3, 55. 예, 15,000명. 이 어마어마한 숫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배고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 도시락을 싸온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이 어린아이 하나뿐이었을까요?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자기 것을,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어린아이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천 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 가지고 온 사람, 간식거리 가지고 온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감추었습니다.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놓았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구경한다고 거기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인가? 먼저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는 원래 자기 것에 대한 소유욕이 매우 강합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내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어린 아이의 자신의 세계이고 자신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장난감 하나도 과자 하나도 쉽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건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뒤로 감춥니다. 이거 내 거야. 내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거야라는 말 속에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전부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이는 아이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도시락이라 말씀입니다. 점심 도시락입니다. 이것은 이 아이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도시락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은 없습니다. 이 도시락은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 아이가 먹어야 할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것을 뒤로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손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 도시락보다 더 크신 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손에 있는 이 도시락보다도 예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 도시락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내가 먹는 것보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의 도시락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뒤로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은 어른일지라도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어린아이 수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써야 해. 이건 아까워. 이것만은 못 드려. 그래서 드리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숨기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했습니다. 신앙이 어린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늘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계획, 내 형편,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눌 줄 압니다. 성숙한 신앙은 기꺼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쥐고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에 더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고 이것이 더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받으면 행복하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받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빚이에요. 빚. 여러분, 예를 들어 결혼을 한다든가 장례를 치른다든가 그러면은 축하금은 축의금이 들어오고 부조금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면은 와 좋다라고 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다 갚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갚아야 할 돈이에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근데 받고 입 싹 닦으면 네 가지 없는 거죠. 예. 그건 네 가지 없는 거예요. 받았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먼저 받으면은 근심이에요. 짐이에요. 나눈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이 말씀이 머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고 기쁨으로 나눴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어놓는 순간 그것이 기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이 행하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래도 주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쓸 때 많습니까? 우리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시간 내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그래도 바쁘지만 그래도 요즘 매일 성전 방문 기도하고 계신데요. 오시는 분 보면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고 이분들이 왔다 갔네요. 하나님 발걸음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간 내서 온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아이고 그거 못해요. 아이 못하는 사람 바보지. 예, 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일 마치고 일부러 예를 들어서 이 성전하고 집이 같은 방향이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일부러 찾아오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바쁘지만 내가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세요. 그 받으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왔네? 그래요? 이러고 말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입 닦는 하나님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손에 들린 것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드림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드림의 순간부터 더 이상 이 아이의 것이 아닙니다. 이 도시락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손에 이 도시락이 들려지는 순간 그 떡은 더 이상 이 아이의 점심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드림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도시락 하나 드렸는데, 작은 도시락을 드렸는데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여러분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미숫가루 좀 이만큼 해가지고 이거 다 가지고 대한민국 백성들 다 나눠 먹을 수 있다고. 그죠? 어떻게? 물만 많이 타면 되잖아요. 물만 많이 타면. 무슨 성분 보세요. 뭐 화장품이고 무엇이 보니까 음료수에도 보니까 한 방울 그냥 쬐끔 그냥 떨어지고 난데도 그거 들어갔다고 그거 가지고 홍보하잖아요. 몇 프로 들어? 0.000 몇 그램 들어가 미리그램 들어가나 놓고도 그거 가지고 홍보하잖아요. 여기에 금이 들어갔다고 뭐가 들어갔다고. 조금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나누어 주니까 모두가 다 조금씩 맛만 본 것이 아니라, 냄새만 맡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원리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 손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리면 하나님 손에 있으면 놀라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드릴 줄 아는 자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자를 찾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드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으면
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드림이 곧 믿음이며 드린다는 것은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드림의 표현이며 또한 드림은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사람은 억지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과자를 한 봉지 주는 거예요. 먹어. 그럼 이 아이가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럽니다. 하나만 줘.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 어때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뒤로 감춰요. 싫어. 내 거요. 다운이는 별개고요. 다운이는 아까도 막 음료수 뭐 조집사님 갖다 주고 조집사님 막 깨우면서 갖다 주더라고. 또 뭐 말랑인가 무엇인가 그것도 막 갖다 주면서 드시라고. 다운이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었어도 할아버지가 엄마가 주었어도 엄마가 하나 달래면은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왜? 자기 거라고 안 주는 거예요. 나누질 않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 성숙하면 나에게 준 사람에게 하나 달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성숙한 사람은 하나 달라 그러면 그래요.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더 배로 베풀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한가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다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붙들려 드리는 것입니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은 감사이고 드림은 채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렸으니까 내가 마이너스 나겠지가 아니라 그것이 채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붙잡아야만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릴 때에 채워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드리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이 도시락이 들려졌을 때에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채워지는 풍성함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말씀입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고 감사로 채우시고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처럼 먼저 나의 것을,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릴 때에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드릴 때에 기적의 문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귀하게 여기는 것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물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질이죠.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 여러분 있습니까?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보니까 김종국이는 휴지도 2칸, 3칸 막 잘랐으면 막 욕하잖아요. 한 칸이면 되는데 그 왜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뭐 때문에? 돈하고 연결된 거 아니에요. 절약해야 된다는 것. 돈이거든요. 그래서 물티슈도 한 번 쓰고 버리면 김종국이한테는 어떻게 해요? 혼나잖아. 위아래가 없더라고 그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2번, 3번. 불도 켜놓으면 또 혼나요. 왜 아깝게 불 켜고? 이거 이 밝기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에는 물질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자존심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물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물질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은 물질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대부분 시간이 남으면 봉사하고 돈이 남으면 헌금하고 힘이 남으면 섬긴다.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것을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하나님은 쓰고 남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특별히 물질 사용하는 곳에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고,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는 가장 현실적이고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도시락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도시락을 붙잡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 이 아이에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붙잡고 있었다면, 간직하고 있었다면 이 아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것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드림의 태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 드릴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을 적에는 내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것 되어짐으로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남은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드리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감사로 채워주시고 또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면을, 이 순간을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도시락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내일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 말씀입니다. 아이의 마음은 내 것이라는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한 때입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도시락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먹고 남은 것, 배불러서 남긴 것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 도시락을 드리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께 드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기적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평안함과 나의 자존심을 그대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쓰고 남은 것, 남은 짜투리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섬기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때입니다. 주님을 믿고 내어놓을 때입니다. 드릴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헌신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성처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붙잡는 신앙에서 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가라 말합니다. 네가 애쓰고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고 주님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 주님께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음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이 어린아이 손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리고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체 위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맡겨서 이룸을 받는 여러분의 앞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거 419장 찬송부에서 주님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는 연한이시네 믿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요. 주 날개 위 되신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며. 주 날개 밑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요. 주 날개 밑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어린아이가 주께 도시락을 내어놓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도시락과 같은 물질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오병이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받는 체험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이 물질이 있는 하늘나라의 마음이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분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전도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4월 4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 매일 성전 방문 기도 기간입니다. 우리 매일 성전에 방문해서 기도하고 또 흔적을 남기라 그랬습니다. 꼭 자신의 이름 쓸 때 보니까 자신의 이름은 자신이 꼭 쓰세요. 남들이 써주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젊은 어린 아이들은 학교 다닐 적에 자기 이름 쓸 기회가 참 많아요. 근데 나이 먹고 나니까 어른 되고 나니까 자기 이름 쓸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웬만한 잘 없어요. 잘 없어. 그래서 어른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우리 여자 성도들을 보면은 이름도 없어지잖아요. 누구 엄마로 통하잖아요. 누구 엄마로 통해요? 자기 이름 참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부모님께서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동네 갖고 돈 주고 지어가지고 했을 건데 그렇잖아요. 옛날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귀한 이름을 우리가 자신이 꼭 써볼 수 있는 기회도 교회니까 써볼 수 있지 딴 데 가면 써볼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자신의 이름은 자기가 꼭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8일까지 중계 신방 기간입니다. 금주 재직 성전 방문 기도 담당 우리가 각자 요일에 우리 집사님들이 꼭 찾아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성령 찬양 부릅니다. 찬양 성도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에 또는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로 인도